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이번에 저기 전 지역에서 이렇게 7분의 목사님하고 사모님 두 분 오셨는데 입맛들이 다 다르시잖아요. 근데 함께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칭송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고, 그러니까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제 밥값을 해야겠죠. 근데 이갑배 목사님이 좀 못됐어요. 이 시간에 딱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와서 딱 3분만 축사 딱 3분만 하면 된다고. 그거 오케이 했거든요. 그 다음날 전화해가지고 오신 김에 기도도 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그냥 기도해야지. 그럼 선배 목사님들 하시는데 기도해. 근데 그 다음 주에 딱 전화해보더니 또 무슨 시간이 하나 늘었대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아주 무슨 권면의 말씀 그러셨는데 진정한 권면의 말씀은 그냥 구속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마지막 나팔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 하나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8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말이다. 이 종말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때다. 너무 우리 귀에 익을 정도로. 두 번째는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야 할 때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야 할 때다. 이게 이제 종말에 대한 가장 단적인 표현이죠. 근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다 할 수는 없고 여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첫째로 나팔을 언제 부르냐? when? 나팔을 언제 부르냐? 성경 볼 때 뭐 여러 있지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절기 때 분다. 절기 때. 자, 성경 하나 더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 레위기 23장 24절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을 삼을 수 있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월 1일 날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모든 절기마다 다 나팔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특별히 7월 1일은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7월 1일이 언제입니까? 이게 티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7월에는 절기가 많아요. 7월 1일, 10일, 15일. 그래서 1일은 신년제라고 해요. 뉴 이어. 1년이 시작되는 티시월로. 그러니까 이 나팔 언제 부냐면요. 절기 때, 신년절 때, 나팔절 때.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또 언제 부냐면요. 전쟁 때 분다. 전쟁 때. 좀 전에 고린도서 14장 8절 읽었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마지막 언제요? 무슨 날에? 변화의 날에 분다. 변화의 날에 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나팔이 지금 불려지고 있느냐.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자 우리 찾으신 분 좀 믿고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흐름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갈 거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언제 이 마지막 나팔을 들을까? 귀를 쫑긋 세우고 오늘인가 내일인가 내년인가 그러고 있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미 마지막 나팔을 지금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오늘의 신앙이래요. 오늘의 신앙. 그러니까 생각에 전환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생명나무 열매도 그렇고 마지막 나팔도 그렇고 보통 목사님들이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영생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나팔 듣고 변화 외치는 교회도 별로 없지만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원로 목사님께서 외치시는 그 말씀을 잘 듣다 보면 그거는 장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있고 마지막 나팔 소리를 우리는 날마다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바로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변화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죠? 그 변화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변화의 말씀을 내가 믿고 이게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신 말씀이구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있고 또 마지막 나팔도 지금 날마다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들어야 나팔을 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볼 때 나팔을 언제 부르냐? 3번, 절기 때, 또 전쟁 때, 또 마지막 변화의 날에. 그래서 이러한 마지막 나팔수의 사명이 바로 우리 한수방교회의 사명인데, 그러면 이런 마지막 나팔수의 모습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저는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 용사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나팔수로서의 사명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사기 7장 15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징가에서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조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뭐예요? 미디안의 막강한 13만 5천 명을 진멸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여기에 볼 때 이 나팔이 나오거든요. 나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쓰는 거에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델타 폴스 아시죠? 델타 폴스. 그 다음에 또 사스, 또 모사드. 우리나라 애들은 UDT. 이게 다 뭘까요? 그린메레. 자, 이게 지금 공통점이 뭐예요? 특수부대, 그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300용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수부대.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구속사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수부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특수부대는 특징이 뭐냐면요. 이 특수부대인데 특수부대 나오신 분들은 막 좀 의시되잖아요. 막. 내가 해병대 몇 개인데 한 번 해병은 뭐 영원한 해병이다 그러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특수부대는 한마디로 뭐냐면은 특수한 사명을 가진 거예요. 일반 병사가 아니라 적진에 들어가서 뭐 하여튼 뭐 적군의 목을 따든지 무슨 핵무기를 해체하든 하여튼 뭔가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특수부대예요. 왜 이 특수부대의 또 특징은 뭐냐면은 아주 고강도의 훈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각 지역에서 우리 뭐 선배 목사님들 또 후배 목사님들 다 하고 있지만 정말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면은 편안한 얘기가 없어요. 전부 힘든 얘기, 너무나 어렵고 막 그런 얘기들.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기가 이렇게 만만합니까? 쉽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특수한 사명, 그 마지막 변화의 말씀을 사람들이 까맣게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독교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기독교가 성장이 멈춰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기독교가 딱 멈춰서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변화의 승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더 이상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믿는 것 같고 예수 믿는 것 같고 그죠? 내가 천국을 믿는 것 같고 난 죽으면 천국 갈 것 같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물론 뭐 전도하라 성교하라 이런 거 있지만 더 이상 뭔가 성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박아브라함 목사님이라는 분을 이 마지막 때 보내주셔서 온갖 오해와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50년간 변화의 말씀을 내시겠느냐. 바로 지금의 어떤 때다? 바로 이제는 예수님의 초림의 십자가와 부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터위에서 변화의 나팔을 불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런 특수 사명을 우리한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런 특수 사명을 우리가 하려니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고강도의 훈련을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성원교회도 이렇게 30년, 창립 30년, 말이 30년이지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결국은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 하나님의 특수한 사명을 감당하는 마지막 나팔수로서 우리 산성원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다 거치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이제 30주년 기념 예배 드리시고 또 7분의 또 임직자도 또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수부대인데 보세요. 이 기도는 300용사는 몇 명 중에 뽑혔어요? 32,000명 중에 10,000명이 남았어요. 22,000명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300명은 또 남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의 100대 1, 그죠? 100명 중에 한 명이 뽑힌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기도 300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 우리는 기도원 300용사보다도 더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늘 우리한테 뭐라고 하세요? 우리 성도님 구속사 말씀 받은 성도님하고 몇 명하고 안 바꾼다고 했어요? 3,000명. 여기는 100대 1인데 3,000명하고 안 바꾼대. 그랬더니 나중에는 몇 명으로 이게 막 급상하신 줄 아세요? 나중에 3만 명하고 안 바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3만 명.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100대 2, 100대 1. 우리는 3만 대 1을 뚫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자로 여러분들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원 300용사가 다 모여봐야 여러분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되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마지막 때 변화의 말씀을 이 강팍한 세대에 외쳐야 된다는 게, 믿고 외쳐야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 미리 우리가 알면 각오하게 되고 그러면 좀 쉬운데 이걸 모르고 당하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사명자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렇다면 이러한 기도원 300용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마지막 나팔수로서 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원 300용사는 대단한 분들이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300명만 남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됐어요? 그 정도 충분합니다. 자, 첫째로 이 기도원 300용사는 어떤 자들이다? 끝까지 남은 자들이다. 끝까지 남은 자들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2,000명이 10,000명이 된다. 10,000명이 다시 300명이 되기까지 끝까지 남은 자들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기도원 300용사는 어떤 자들이냐면요,
기존 삼명사들은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다.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다. 자, 우리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7장 3절이에요. 사사기 7장 3절. 첫 번째 이제 탈락자가 나오는 거예요. 32,000명이 모였는데 우리 사람 같으면 어때요? 이야, 32,000명도 모자라다. 상대방이 13만 5천이다. 더 끌어와라. 더 끌어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전은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아봐야 두려워하는 자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사사기 7장 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이 그의 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든 길러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자가 1만 명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은 못 당합니다. 그죠? 아예 그냥 죽기 살기로 막 덤벼드는 사람은 못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2장 15절에도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이 죽음을 두려워서 종노릇한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죽을까봐, 병들까봐, 사고 날까봐, 그죠? 웬만큼 이제 나이 먹고 이제 어느 살만큼 살았다 그러면 별로 이렇게 미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자라나는 자녀들이랑 막 그거 보면은 그냥 맨날 걱정돼 걱정. 야, 잘 갔냐, 잘 도착했냐, 별일 없냐, 안 아프냐, 맨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 속에 항상 뭐냐면은 죽을까봐 걱정하는 게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런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부대는 왜 여러분들 막 전쟁터 나가면 막 펄펄 날아다니고 막 그런 줄 아세요? 훈련을 너무나 힘들게 받아가지고 죽는 게 나아. 너무 훈련이 세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전쟁터 나가면요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대.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대. 왜? 우리 영혼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부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죽음이 우리를 가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에 멸하신 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냥 몸과 영혼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해야지 절대 육신의 어떤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런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죽음의 문제, 정말 이걸 내 부활의 신앙, 더 나아가 변화의 신앙으로 우리는 다 이 죽음의 두려움을 다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또 뭘까요? 세 번째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자,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7장 6절 7절. 자, 1차 관문은 통과를 했어요. 32,000명에서 10,000명이 됐어.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 이제 10,000명밖에 안 남았다. 하나님 이제 그만하시죠. 근데 하나님 아니야. 한 번 더. 야, 시냇가로 데려가. 그 다음에 그냥 훈련하다 보니까 막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자, 7장 6절 7절. 자,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도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위대한 사람은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 각각 그 처소로 도망갈 것이니라 하시니 자기들이 왜 탈락했는지를 모르고 집에 갔어요. 하나야 물 마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하고 가서 마시는데 9,700명은 어떻게 맞았어요? 그냥 시내가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냥 무릎을 마시려면 어떻게 돼요? 그릇이 없으니까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얼굴 쳐박고 먹는 거죠. 하나님 딱 보거든요. 야 너희들은 됐어. 가. 그런데 나머지 300명은 똑같이 목이 마른데 그죠? 얼마나 갈증이 나요. 훈련하느라고. 그런데 무릎을 꿇지 않고 딱 손으로 물을 떠서 좌우를 살피며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경계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들 정말 이 갈증 나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꼭 육신의 갈증이 아니라 너무 돈이 없으면 그렇죠? 돈에 갈증을 느끼게 되고 그죠? 너무 아프신 분들은 건강에 대한 갈증이 있고 모든 우리 삶이 육신에 대한 갈증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이 이 갈증이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요 절대 무릎을 꿇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바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우상을 버린 자들이에요. 자, 로마서 11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얼마 마지막 후 3년간의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고 자기만 남은 줄 알았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나도 데려가달라고 그랬더니 야, 너 뭔 소리 하냐? 너 말고 너만 일하는 게 아니야.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바알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신앙.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고 멸신을 받아도 그래도 우리의 영적 신앙 갖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2,000명이 되더니 그죠? 여기서 마이너스 9,700명이 된 거예요. 이게 종말에 이러한 마지막 사명자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바알은 한마디로 뭐냐면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풍요의 신. 쉽게 하면 돈이에요. 돈. 그 세상에서는 돈이 하나님이에요. 사실. 그죠? 모든 게 결국은 정치고 경제고 뭐고 다 뒤에 돌아가는 거 보면 결국 돈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참 이렇게 귀한 말씀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육신을 갖고 사는 이상 이 돈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돈에 대해서 내가 자유해져야 된다. 돈에 대해서 자유해져야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돈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방법이 많이 벌면 되는 줄 알았어요. 많이 가지고 많이 소유하면 돈에서 자유하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절대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렇게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지만 돈 많은 분들도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진정한 풍요는 뭐냐면은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돈의 영향권에서 내가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거.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도
교회와 또 모든 조직에 문제가 되는 거 보세요. 전부 돈 문제, 돈 문제. 대통령 선거를 해도 나중에 끝나면 다 돈 문제. 교회도 돈 문제로 막 시끌벅적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지막에 이 바알 우상이니까 이 풍요로움이라는 거 좋지만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만이 진정한 풍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돈이 주는 물론 그것도 풍요는 풍요인데 그건 더 갈증나게 하는 풍요예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우리들 팔자에 돈 쌓아놓고 살 팔자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애시당초 포기하세요. 포기하고 하나님 내가 어차피 내가 돈 쌓아놓고 살 판인데 내가 돈 눈치 안 보고 진짜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자유로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마지막 기도의 삼명용사 마지막 삼명용사가 어떻게 뽑혔냐면은 끝까지 남은 자들인데 첫째는 육신의 두려움을 버려야 돼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 잘못될까봐, 죽을까봐, 사고 날까봐, 병들까봐 이런 걸 맡겨야 돼. 하나님 정말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1차 관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바알 우상, 현대판 바알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런 신앙을 내가 가질 때 하나님은 소수지만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렇게 나가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4번이 이제 좀 본론이라 좀 다시 치우고 네 번째는 뭐냐면요. 보고요. 이 기도원 300용사의 특징은 뭐냐면은 횃불과 나팔을 가져야 한다. 이게 바로 기도원 300용사의 특징이에요, 특징. 자, 그러면 특수부대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뭡니까? 굉장히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뽑힘을 갖고 굉장히 고강도 훈련을 갖고 세 번째는 뭐냐? 굉장히 막 뭐죠? 최첨단의 무기를 제공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007 영화 같은 거 보셨잖아요. 007 영화 보면 뭐예요? 막 온갖 첨단 무기에서 뭐 그런 거 막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특수한 사명을 가진 특수부대는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그래가지고 보통 일반 병사가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특수한 무기들을 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기도원 300용사 같은 특수부대라면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특별한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바로 횃불과 나팔이라는 거예요. 자, 사사기 7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7장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비나를 들이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갖추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도원 300용사에게는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왼손에는 항아리를 항아리 안에 횃불이 숨어져 있었어요. 이 두 가지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거지 이게 없었으면 승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구속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특수한 사명자로 부르심 받았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나팔과 횃불이라는 두 가지 무기를 우리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팔은 뭘까요? 바로 오늘 저희가 마지막 나팔. 바로 변화의 말씀. 그 다음에 횃불은 뭐예요? 횃불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바로
횃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책을 우리에게 12권을 남겨주셨는데 아직 뭐 끝나지 않았죠. 남겨주신 그 원고가 있으니까. 근데 12권까지 나왔는데 이 중에 6권이 뭐예요? 족보에 관한 거예요. 족보. 세상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해박하더라도 족보를 책으로 6권 쓰는 분은 없어요. 근데 12권 남기셨는데 그 중에 6권이 족보에 관한 책. 1권 창세기 족보, 그 다음에 3, 4, 5권은 뭐예요? 마태복음 1장 족보, 1, 2, 3기. 그 다음에 6권은 대제사장 족보. 그 다음에 지금 12권하고 뭐예요? 언약인 친자의 성별된 족보. 그죠? 그러니까 족보에 관한 것만 6권. 그러니 이 족보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2권 중에 2권이 뭐냐? 바로 토치 커버넌트, 횃불 언약에 관한 말씀. 그죠? 2권하고 몇 권이? 8권인가요? 8권이 횃불 언약. 그런데 2권과 8권에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겠지만 마지막 결론이 똑같아요.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횃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횃불 언약은 이미 구약시대에 끝난 언약이 아니라 이미 아직도 우리 미래 종말에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할 언약이 바로 횃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 횃불 언약 속에 마지막 하나님의 구속사의 모든 경륜이 다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권이나 쓰셨겠죠. 바로 거기에 십자가의 비밀과 부활의 비밀과 변화의 비밀과 작은 책 모든 또 예수님의 재림의 비밀이 전부 횃불 언약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여튼 날마다 하면은 들었다면 뭐예요? 마지막 나팔, 변화의 말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들 듣고 있죠? 그 다음에 횃불 언약. 이걸 볼 때 우리는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마지막 하나님의 구속사의 승리를 위해서 뽑아주신 그런 신령한 기도원 300용사라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나팔과 횃불이라고 하는 이러한 무기를 분명히 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각자 여러분들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가르쳐 주셔야죠. 장로님이 모범 보여주시면 각자가 내가 받은 내가 받은 기도원 300용사였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이 나팔과 횃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남아있는 숙제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은 성경에 보면요, 그냥 9절만 적어두세요. 마지막 나팔이란 말이 3번 나와요. 3번 나와요. 마지막 나팔이 7번째 나팔이잖아요. 요한 신약 성경에 3번 나오는 첫째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곧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그게 뭐예요? 마지막 나팔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속에 변화의 말씀이 들어져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기로다 하니.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나팔에 이 3가지 축복이에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가 되는, 다 공개 마지막 나팔. 그 다음에 3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장소가 됩니까? 바로 각자 나의 마음속이라는 거예요. 먼저 정말 내 마음속에서 물질을 중심으로 한, 육체를 중심으로 한 세상 나라가 무너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 힘으로 원하죠, 다.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좀 세상에 대한 이제 미련, 그다음에 욕심, 그 시기 질투 그런 거 다 좀 버리고 정말 정말 이렇게 성결한 성도 살기를 원하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 마지막 나팔,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속사의 말씀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나팔을 내가 믿고 읽으라면 읽고 공부하면 공부하고 외치라고 외치고 그렇게 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화의 열매가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그다음에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복된 우리 산성함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페퍼론 양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딱 10분 남았습니다. 페퍼론 양.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나팔이 변화의 말씀이라면 페퍼론 약은 바로 변화의 언약, 변화의 언약.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로 목사님께서 횃불 언약의 결론은 뭐냐면은 정말에 다시 이루어져야 할 횃불 언약.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구약 역사 아브라함 이거는 하나의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주신 하나의 통로. 이걸 통해서 마지막 때 진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횃불 언약이 우리 이 시대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BC 2082년이 아브라함이 84세예요. 아브라함이 84세예요. 그때 하나님이 뭘 했어요? 토치, 커버넌트, 횃불 언약이죠. 이걸 했어요. 그러면서 몇 대 만에 이루어지겠어요? 4대 만에. 4 제너레이션. 4대 만에. 그래서 아브라함, 이사,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 4대, 4 제너레이션. 4대 만에 이루어지고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4대 만에 아모리 족속이 완전히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진멸되는 역사가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시대의 성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대에 축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그걸 믿어야 내가 기쁨이 오고요. 내가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오는 기쁨을 내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게 하여튼 692년 만에 1390년에 하여튼 요셉의 뼈가 세겜 땅에 딱 묻히니까 가나안 땅에 돌아왔잖아요. 이거 다 설명 못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해서 횃불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 이거는 세 발의 피야. 진짜 횃불 언약은 정말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횃불 언약이 시작되려면 누가 먼저 나타나야 돼요? 누가 먼저 횃불 언약을 누구랑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종말에 누가 나타나면 횃불 언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타나면 횃불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이미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 살고 있어요? AD 2020년. 하나님은 오늘의 신앙이 아니면요 절대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그저 내일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하고 내가 지금 에덴 동산 안에 내가 지금 아니 여러분들 변화된다는 거 뭡니까? 변화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이제 따먹으면 우리가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 뭡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죠. 바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명나무를 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변화의 말씀이 외쳐진다 할 때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만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세 번째 말씀이 뭡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여기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미 죄를 사해 주시고 이미 그 초림하셨을 때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에덴 동산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 우리는 우편강도 같은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다 좌편강도 우편강도나 다 강도는 강도예요. 산이 강도들이에요.
우리 삶을 볼 때 살인범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남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우편강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의 나라를 믿을 때 예수님의 입에서 오늘이 나오면서 야, 네가 드디어 오늘 안에 들어왔구나. 그러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하신 이후로 모든 인류는 영적으로 이미 에덴 동산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오늘의 신앙으로 살고 마찬가지로 헤브론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종말에 이루어진다니까 언젠가 이루어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자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영적인 아브라함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느냐. 바로 종말에 헤브론약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것도 잘못 이해하면 또 이건 뭐 무슨 사람을 지금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인류를 위한 복음이지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이렇게 4대 만에 헤브론약을 이루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분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 그렇기 때문에 그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칠 수 있던 거죠. 그러면 이삭은 자동적으로 뭐예요? 바로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신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이삭의 그 무거운 그 사람 성인 하나를 태울 수 있을 만한 나무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걸 메고 그 모리아산 올라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걸머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왜 4대 만에 이루어졌냐면 이삭이 바로 예수. 그 다음에 야곱은요 행함의 조상.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의 삶을 성령의 삶. 그럼 성부, 성자, 성령 다 나왔네요. 그러면 마지막에 왜 하나님이 여기서 끝내지 않고 왜 요셉이라는 또 4대를 통해서 이루어졌냐? 요셉은 바로 성도의 상징, 참된 성도의 상징이에요. 이 요셉이 바로 그 선악과를 이기는 그러한 과정이 창세기에 나와요. 지금 오늘은 그런 저희가 아니라 하지만 하여튼 이 마지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요셉. 그러니까 이러한 4대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바로 진정한 헤브론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바로 트리니티.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내가 죄산 받은 거 믿으십니까? 네. 성령이 지금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성령이 아니고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성깔도 볼 데 없고 맨날 쏘가지나 부리고 그때 나는 성령 못 받아.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성령의 가장 큰 건 뭐냐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내가 죄산 받았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 자체가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그 세 가지 고백을 한 여러분 속에는 누가 다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이미 내 속에 다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헤브론약의 이제 최종적인 성취가 멀었어요? 가까워요?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이런 언약을 내가 믿을 때 확고한 믿음의 터 위에 내가 쓰는 거지 그냥 맨날 내 자신을 보고 내 삶을 보고 이러면요 뭐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나 믿음은 뭐냐?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속사를 내가 믿고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천국이 나의 본향이다. 내가 고백할 때는 이미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이미 하나님이 시대적인 표적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인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100% 믿습니다. 우리가 만난 그분이 바로 이 마지막 때 횃불 언약,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림이라는 횃불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오신 그분이 신원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횃불 언약을 주신 12권의 구속사 책을 통해서 계약서를 쓰신 거예요. 뭐 횃불 언약이라는 계약서를 이미 썼고, 여러분들은 아멘 하는 순간에 이미 다 서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내가 요셉과 같은 마지막 또한 환경과 그런 오해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요셉과 같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읽었을게요. 그냥 첫째는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한다. 이게 기도원 300명사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내가 뽑힘을 받았어요. 끝까지 남은 자가 됐어요. 무기도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사사기 7장 17절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7절. 네, 다 끝났습니다. 사사기 7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라 하되 내가 그 징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아멘.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기도원이 아니에요. 기도원이 야, 내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 때 그대로 해.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기도원이 혼자 한 겁니까? 하나님을 따라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 나의 항아리를 깨트려야 한다. 부셔야 한다. 자, 그 다음 밑에 19절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9절 시작. 기도원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의 징가에 이른즉 번병에 채굴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게 이제 기도원 300명사면은 이쪽이 이제 라이트고 이게 레프트면은 여기에는 이제 나팔을 이제 띠띠 나팔을 이렇게 나팔 같지도 않네요. 나팔이 들고 있고 여기에는 횃불인데 무슨 횃불이냐면 항아리 속에 감춰져 있는 횃불을 딱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뭐냐면은 횃불을 갖고 있긴 있는데 뭐 속에 있어요? 항아리 속에 들어요. 항아리 속에.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횃불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엄청난 보화가 있는데 안 보여 안 보여. 나도 모르겠고 남들이 아유 저 산소만교회 성도들 뭐 말씀하는데 뭐 별거 없구만 그러는 거예요. 왜? 항아리가 가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항아리를 깨트려 버린다고 합니다. 깨트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나의 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 하면서 딱 나팔을 불 때 뭐 했냐? 각자 항아리를 여기 또 나팔로 깼는지 모르겠지만 할 때 뭐 빵 깨웠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면 횃불 300개가 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불어대셨어요. 여러분들 이 나팔 데시벨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한 귀 한 1m 되는 거 나팔 누가 빽 불면요 아마 귀 구멍 나가요. 근데 300명이 잠자고 있는데 또 잠자고 있는 300명이 와가지고 나팔을 한꺼번에 빽 불면서 횃불 300개가 딱 나. 이거는 자다 깨어난 사람 볼 때는 이건 300명이 아니라 300만 명이 몰려온 줄 알아. 이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마지막에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횃불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횃불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뭘 깨야 된다? 각자 나의 항아리를 깨트리라고 할 때 깨트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고집, 또 나의 자아, 또 나의 생각, 또 나의 일생의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항아리들이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이제 항아리를 깰 때다 하고 그 항아리를 깰 때 우리 속에 숨어있던 그 환한 횃불이 나타나서 나 자신을 밝힐 뿐 아니라 우리의 주위를 밝히고 이 세상을 밝히는 축복된 역사가 우리 산수방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과 2절. 감동스러운 말씀이죠. 자, 오늘 주신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종말에 왜 이러한 예언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붙잡으면 되는 거죠. 자, 이사야 62장 1절과 2절 시작.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 축복의 말씀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위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횃불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만 봐야 되게 열방이 봐야 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 꼭 믿으시고 또 오늘 창립 30주년 맞으신 우리 산동학교를 축하드리고 우리 훌륭하신 우리 이것배 목사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 마지막 나팔과 또 마지막 구원의 횃불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산성학교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년인지 오늘 또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크신 은혜 허락해 주시고 또 직분자를 세워주시고 또 창립 30주년이라고 하는 새 출발의 축복을 우리 산성학교 허락해 주시는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의 300용사 같은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에요. 어제의 믿음이 아니라 내일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바로 오늘이 마지막 나팔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마지막 횃불이 또 나타나야 할 때라는 거 다시 한번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볼 때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어둠이 없고 낙심이 절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며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구속사의 놀라운 성취를 가져오는 우리 산성교회 목사님이야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해 주시는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